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바벨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함의 자손으로 추측되는 니므롯 중심의 그들은 동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합니다.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곳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날 이 지역은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면 그곳에 정착한 그들은요,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의 건설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의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오셨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게 돼서 각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들끼리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성읍과 탑의 건설은 중단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어지간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난해한 이유들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바벨탑과 같이 높은 건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합니다. 그 건물의 높이가 약 830m라고 합니다. 1km에서 조금 안 되는 거죠. 830m.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입니까? 잠실 롯데타워잖아요. 잠실 롯데타워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555m예요. 엄청 높은 겁니다. 성경에는 바벨탑의 높이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의 높이를 알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보면 바벨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건물들보다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바벨탑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현 시대는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많은 그 편의성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 번역기. 그리고 SNS 있죠. 지금은 내가 외국어를 못해도 자동 번역기를 사용을 하면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리고 SNS의 발달은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바벨탑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와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건축을 해 내가. 여러분,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니, 나는 건축 못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바벨탑은 고사하고 2층, 3층 건물도 올릴 수 없는데요. 우리의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뭔가 하나 동화 같은 오래된 얘기만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를 멈추게 하셨어야만 했던 그 이유, 즉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만든 그 이유, 인류의 죄악을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자세히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바벨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 내 삶에 생기는 바벨탑과 성읍의 건설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류의 죄악,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의 깊은 의미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바벨탑을 같이 한번 연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읍을 만든 목적은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남은 8명의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은 지금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시대 때, 지금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이 시대 때는 노아의 홍수, 노아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입니까? 살아있을 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고 나오는 그 니므롯은 함의 손자예요. 함의 손자. 그러니까 함의 아버지가 노아니까 노아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대수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홍수 이후에도 여러분 노아가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을 건설했을 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그 당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탑을 만들었습니다. 탑을 지은 목적은요,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경험한 그들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무지개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활. 무지개의 기원 모양도 활의 모양과 비슷하죠. 그렇죠? 자, 활의 방향이 지금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땅을 활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홍수가 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다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왜 홍수의 심판이 여러분 이 땅에 임했습니까? 인류의 제약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한 홍수의 시대, 인류의 멸망의 시대를 거쳤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 그때 겨우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였을까요? 야,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홍수를 두려워해요. 다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 우리는 즉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는 짓되 심판은 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험 들듯이 그들은 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다시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들을 구해줄 노아의 방주와 같은 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지금 살고 있는 신앙적이 어떻게 했어요? 두 강 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그런 걱정을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닿을 만한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만들 때 뭘 사용했다고 나옵니까? 역청이요.
역청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셨을 때 너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역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수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수제의 역할. 그러니까 그들이 탑을 세우는데 그 탑에 역청을 발랐다면 뭐예요? 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탑을 지은 이유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성읍과 탑을 완성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낸다라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전체의 특징과 성품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예감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이름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만큼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은요, 어떤 사람의 운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름을 낸다라의 뜻이,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림.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과 성품을 대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규정하고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네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으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을 네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스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날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름을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손대신 것은요. 인간들이 짓고 있던 바벨탑과 성읍을 하나님은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붕괴시키셨습니까? 막 지진을 일으키고 벼락을 내렸고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게 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언어였어요.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은 건드셨지, 하나님은 그들이 짓고 있던 그 성읍과 탑을 무너뜨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성읍의 규모나 탑의 높이를 하나님이 책망하셨나요? 그런 책망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말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언어의 사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 소통함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문명과 문화를 이뤘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요, 나의 생각, 의중, 가치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늘 주목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죠.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 살고자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도 무지개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탑을 건설했죠. 높은 탑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몇 개인지 모르는 우리의 머리카락을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듣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짓고 계시는 바벨탑과 성읍이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지금 제 명의로 집도 없는데 무슨 건축까지 하면서 상관없다고 아직도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나는 성읍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세상과 하나님께 각각 보험 들듯이 좋은 게 좋다고 다다익선이라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보다 욕이나 내 이기심을 드러내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요, 인류에게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인류 또한 벽돌과 역청으로 건축을 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역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었고요. 여러분,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벽돌의 개발 기술은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 당시 벽돌의 개발은요, 지금 시대 때 컴퓨터의 개발과 맞먹는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벽돌을 인류가 만들므로 인하여서 대형 건축물의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벽돌이 없었으면 여러분, 높은 건물, 큰 건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편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류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오늘 본문의 인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생명의 창조와 선악의 기준을 이미 인간은 오래전부터 침범하고 있습니다. 독재인간,
또 AI라는 인공지능, 유전공학의 발달,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파생된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개인주의, 그리고 정체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발전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오늘 본문의 시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성읍과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 255페이지. 신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방주를 완성한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자칫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것들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곳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성읍을 쌓게 되고요,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바로 이러한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